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공부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음료라고 속이고 제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너무 속상했는데 그 이유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청소년들을 속여서 마약을 먹였다는데 너무 화가 났고,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약점 삼아서 다시 협박을 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세대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파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맘몬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돈이 갖는 위력이 너무 세다 보니 사람들이 돈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구조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 또 하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어요. 왜 순수한 10대 아이들이 이걸 받아 먹었을까? 낯선 사람이 뭘 주면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좀 수상하게 여기고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거 안 받을 텐데 왜 아이들이 이걸 선뜻 받아 먹어서 결국 마약을 복용한 것이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불안, 성적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사람이 어떤 염려와 근심 이런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리석고 바보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이 성적이나 공부 이런 거에 너무 아이들이 막 불안하고 아이들이 걱정하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덫에 아이들이 걸려든 것은 아닐까.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 때문에 흔들리듯이 젊은이들은 요즘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 여기시는 분도 있겠죠.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게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염려증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본대요. 그래서 별것 아닌 작은 증세에도 자신의 몸 안의 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너무 크게 걱정을 해서 뭐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또 뭐 큰 병원에 가서 좀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훨씬 많아졌다. 이미 2020년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1.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꼴찌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몸에 조그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 너무 무덤덤한 것도 문제죠. 의학 중에 최고의 의학은 예방의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늘 돌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선을 넘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다. 우리는 사실은 다 그런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좀 안쓰러워요. 이 태풍이 불면 막 나무가 흔들리다가 결국 그 태풍의 거센 바람에 뿌리가 뽑혀서 막 이리저리 나뒹구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이렇게 막 내동뱅이 치고 나뒹구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들을 견뎌내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때마침 이 주제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지요. 내부적인 어려움, 교인들의 그 가난의 문제, 로마와의 갈등의 문제, 또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불어오는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교회도 어렵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바울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교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동시에 받아요. 이게 사람이 이쪽에서 싫으면 이쪽에서 좋아해 줘야 되는데 이쪽 저쪽 다 버림받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예요. 어찌 보면 당연히 이런 정도가 되면 누구나 인생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염려와 불안을 어떤 근거로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바울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써요.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실천 과제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의 혜택을 얼마나 누리십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참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난 누구보다 혜택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얼마나 이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의 혜택을 못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복음의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혜택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많죠. 복음이 주는 유익함이.
그걸 자기 인생에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이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고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내놓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런 혜택을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혜택,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 나온 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요즘 괜찮은 관계인가 아닌가를 셀프로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문득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한가 좋은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체크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쁨이 없다면 그건 원인이 뭐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반드시 나의 삶에 지금 기쁨이 열매로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내가 괜히 막 걱정하고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면 염려, 근심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6절,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이게 흔히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오히려 점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끼리 소통은 너무 잘해요. 소그룹, 훈련 프로그램, 봉사의 모임 이런 거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정작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 듣고 다른 것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기도의 시간들이 한국교회가 점점점 성도들에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소통해야만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소통이 돼야만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목사하고만 소통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셀에서 또는 선교회에서 거기서만 소통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소통해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요즘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 고민의 문제를 그냥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 한계를 아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제가 혼자 다 해보겠다고 합니까? 모든 걸 제 손에 쥐고서 어떻게 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완전히 위임하는 거죠, 목사님들. 또 이게 각 분야마다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각각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전문성들이 제 주변에서 목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원래 불완전한 존재예요.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다 만나요. 그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그 문제를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위 전문가들을 내 주변에 주신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게 뭔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 잘 못해요. 특히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들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이거 잘 못하죠.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상대에 대한 불신, 소위 전문가를 믿지 못하는 하나,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오픈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참 환자들 대하는 게 힘들어요. 환자들이 어디서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서 그 주관적인 경험을 한 환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의사들을 가르친다는 거야. 선생님, 이런 질병에는 이렇게 처방을 하시고 이렇게 치료해야지.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이런 임상 사례가 있고 누가 다 이렇게 낫다는데 왜 선생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사를 가르친다는 거야. 이 약을 모르시냐고. 근데 의사들이 볼 땐 참 한심하지. 이게 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 주어진 여건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상이 되지 않았고 이거는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어도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수술을 거부하거나 의사 선생님 내리는 처방을 거절해가지고 악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오히려 책임을 그 의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때 왜 안 말렸냐?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발 환자들이 의사 말만 믿어줬어도 좋겠어요. 몸 아프시면요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선생님이 약 주면 약 먹고. 저는 점점점 요즘 약이 많아져요. 그냥 그 약을 그냥 먹으려니까 먹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도요, 헬스장에 가면 그 코치가 이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호흡을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소위 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성을 내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
최고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도대체? 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최고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기업을 거느린 재벌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창조의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셨다면, 그래서 염려가 나를 흔들거나 불안이 나를 흔들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 가지고 내려놓고 엎드리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이 그저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정말 10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오히려 다른 평신도들의 좋은 리더가 되어서 그 교회의 모범적인 청년인데, 대학도 명문대학을 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낙심이 되고 신앙의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항상 교인들을 잘 이끌고 뭐가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청년이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좋은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어느 날 보이스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좀 이렇게 잃어버렸대요. 보이스피싱은, 여러분 사실 보이스피싱은 이게 안 당할 것 같은 사람이 당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당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평상시에 똑똑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청년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는 그런 거를 계몽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오히려 이끌었던 사람이 자기가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리더로서.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계속 만나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네가 보이스피싱 당한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너무 영악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 다 초연하게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맡기자 해서 계속 그냥 그 청년 만나서 또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씩 슬럼프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목사님이 가장 좋은 상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때려잡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때를 기다리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바람직한, 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고 염려를 만났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가장 우리 인생의 완벽한, 우리 삶의, 인생의, 생명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그분의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그 불안과 염려를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큰 사건 앞에 부딪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영혼의 귀를 여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얘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뒤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비로소 깨닫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거나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종이에요. 내게 벌어진 일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나는 단지 내 인생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내게 벌어진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이 질문에 의도적으로 답을 해보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도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인생의 염려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힘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생각이 많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만 생각해요. 나 요즘 너무 좋아. 뭣도 없어. 생각이 없어. 그게 행복한 거야. 근데 좀 힘든 사람 보면 일단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왜 그래? 그러면 요즘 머리 아파. 그냥 요즘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고 고민이 많아. 이게 뭐예요? 뭔가 염려의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생각이 막 여러 개가 든다는 거예요. 염려도 되고 불안도 되고 두려움도 오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땡겨다가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때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단순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뭐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거. 그냥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딱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생각이 막 이렇게 저렇게 갈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나머지 다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것에만 내 마음과 삶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꼭 두 종류로 그 반의 친구들이 나뉩니다. 1교시 시험을 보고 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그룹은 1교시 시험에 대해서는 이미 딱 덮어놓고 다음 과목 시험 볼 거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그룹 애들은 1교시 시험지 가지고 다니면서 2번 정답이 뭐야? 넌 몇 번 썼어? 이거 물어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어느 쪽이었어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저렇게 당당하게 손 들어. 대부분 2번이셨군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다음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간 건데 이거 뭐 내가 지금 안다고 해야 될 게 아니니까 이거 덮어놓고 다음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지막 자기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음 시험에 임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 어느 스포츠 칼럼을 읽었는데 축구에서 페널티킥의 성공의 확률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페널티킥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골을 차는 선수의 집중력이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어웨이 경기에서는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들리잖아요, 페널티킥 할 때. 그리고 뭐 좀 유별난 골키퍼는 막 손도 흔들고 극단적으로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만 막는 골키퍼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때 이 페널티킥을 차는 그 키커가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선수들은요, 아, 내가 왼쪽에 약간 모서리에 공중볼을 차서 이걸 넣겠다, 아니면 바닥으로 차서 넣겠다, 이걸 정한대요. 그리고 골키퍼가 어떻게 하든 이런 걸 안 본대요. 안 보고 자기가 차 넣어야 될 것에만 집중하고 차면 이게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골 막는 사람보다 넣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넣는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찰 때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딱 가가지고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로 찰까? 이쪽으로 찰까? 이쪽으로 찰까? 이게 마음을 못 정하면 반드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요, 그 미국 남자 그 프로 골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스코티 세플러라고 하는 선수인데 나이가 27살이에요. 사진으로 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스코티 세플러가 작년에 미국 남자 프로골프에서 상금왕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에도 지금 랭킹 1, 2위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핫한 스타가 됐는데요. 이 젊은 선수가 왜 이렇게 그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상금 랭킹 왕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그 이 선수의 샷, 뭐 퍼터, 뭐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그 분석을 하는데 가장 이 선수의 장점이 뭐냐? 집중력이래요. 그동안의 경기를 분석해 보니까 이 골프를 치다 보면 뭐 오비가 나기도 하고 뭐 이게 뭐 모래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돌발 변수의 상황에서도 아주 자기의 루틴을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이 선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 보면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가장 큰 공통점이 그 사람들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저는 그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 갑자기 대두되면서
참 우리 기독교도 잘해야 된다.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기존의 교회가 건강해야 사실 교인들이 이런 데로 빠지지 않는데, 그게 넌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단과 사이비에 이렇게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기존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또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 이거에 집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 집중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아니 저 멀리 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당에 왜 가까운 데서 나와가지고 예배 은혜를 못 받지? 나는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의자가 빨개요? 빨간 게 나빠요? 이거는 그냥 내가 처음에 현대 교회는, 나는 원래 교회를 넌 크리스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교인들이 예수 믿고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려면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 장의자 뭐 이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철학이에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싫대.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단에 안 빠지려면요, 지금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조금 더 예배에 내가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리면요, 충분히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안에 진리로 내가 배부르고 영혼이 만족한데 다른 것들을 유혹한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늘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듣고 있는 말씀에서 배부르고 영혼이 만족한 사람은요, 다른 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건 지금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또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염려와 고민이 만들어낸 생각의 사슬에 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의 사슬을 끊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오늘 편지에 보니까 염려의 바람을 만났어요. 둘 다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 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여러분, 꽃샘 추위가 뭐예요? 꽃이 피는 걸 시샘하는 게 꽃샘 추위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샘한다고 해서 조금 늦게 피는 것 뿐이죠. 올해처럼 벚꽃들이 지가 언제 피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2주 빨리 와가지고 전국이 아주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오게 만드는 때도 있지만, 꽃이 피는 것을 시기해서 추위가 온다고 해서 꽃이 안 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늦게 피는 것 뿐이죠. 꽃샘 추위라고 하는 게 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과 가정에도 환난과 역경, 나를 시샘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나를 시기해서 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꽃샘 추위죠, 인생에. 그러나 그것이 온다고 해서
꽃이 안 피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꽃샘추위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도 너는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꽃샘추위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꽃이에요. 그 꽃은 그 추위를 이기고 나면 꽃이 개화하는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리죠. 목사인 저도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뭐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저런 뭐 직원들 때문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긴 해도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태풍에 바람에 내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송두리째 뿌리가 뽑혀서 나뒹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바람에 흔들리긴 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늘 우리 삶에 바람이 불 때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최고의 전문가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는 다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면 그 터널을 빠져나와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꽃샘추위에도 꽃망울을 피워냈던 그 이름 없는 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활짝 핀 꽃으로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